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들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에게 보내어 교회들에게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마시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에게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일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을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시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한쪽에서는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한쪽에서는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고받는 관계가 참 특이한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곳은 굉장히 긴박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에서 I'll be there soon 이러면 내가 곧 갖게 돼. 이거는 어떤 면에서 좀 막연한 so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서 쓰는 이 soon은 그거보다는 굉장히 긴박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곧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곧 따를 때가 soon, 한참 있다가 생각해보고 뭐 결정을 내리고 이삿짐을 싸고가 아니고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놔두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물 깃고 있다가 곧 따라갔다 했을 때는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놔두고 곧 가는 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곧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나을지어다, 그 시로 곧, 그게 바로 그 순간에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가겠다 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예 오십시오 그러면 언제 오는 겁니까?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simultaneously,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가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말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오십시오 그러면 곧 오시는 거예요. 곧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십시오 하는 얘기를 선뜻 못하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입으로는 오십시오 하다가 근데 속에서는 이게 아직도 아닌 그런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말로는 오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생각으로는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전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아, 나는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인생이, 세상 살던 세상살이는 망하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병약해지고 모욕을 받고 궁핍해지고 환난을 당하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는 사실은 세상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아니면 자기가 죽으라고 해봤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각할 때, 그때 외에는 아무 마음에 꺼리낌 없이 오십시오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기 속을 살피는 게 참 중요한데, 내 속에서 아무런 레저베이션, 아무런 꺼리낌 없이 정말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옛사람을 포기하고 당신과 더불어 사는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이 소망하기가 사실은 체험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곧 He's ready to come. 그는 오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가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죠? 남은 거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그래서 계시록의 다른 부분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그 자유로이 자유를 가지고 문을 여느냐 하는 이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굉장히 리스펙트 해주시는데, 이때 우리가 이게 잘 안 열려요. 잘 안 열리는 이유가 세상사에서 망하기 때문에, 또 이 신비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게 막연하게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없이도 그냥 잘 사는데, 그 다음에 또 소위 은혜 받았다고 광신자가 돼가지고 집안 안 돌보고 다니는 사람들의 폐해를 보고, 그 사람들이 특별히 나아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들의 이 문빗장을 이렇게 못 열게 막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계시록은 굉장히 긴박합니다. 곧 내가 바로 간다. 예, 오세요. 이게 아주 열려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오면 어떻게 되느냐? 오면. 바울의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같이 성경 공부를 잠깐 했지만, 바울의 예를 보면 자신의 병약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궁핍을 자랑하고 자기의 환난과 모욕당하는 걸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예수가 오신 다음에. 우리는 병, 궁핍, 남한테 어떤 몹쓸 짓해서 당한 모욕 이런 것 감추고 싶어 하지 이걸 자랑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걸 왜 자랑하느냐? 정말로 궁핍하니까 할 게 딱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궁핍해지면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되면 할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욕을 당했는데 싸울 힘도 없어. 왜 천부가 나한테 등을 돌려서 나만 외톨이가 된 것 같고, 정말 이렇게 쪽팔려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면 사람이 딱 한 가지밖에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한 가지가 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주님한테 매달리는 거. 주님한테 매달려서 주님 도와달라는 말도 참아 못하고 그냥 주님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름만 몇 번 부르게 되는, 그 마음 하나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먹을 게 없을 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때 우리 믿는 사람이 주님만 바라보면 참 이상한 변화가 생겨요.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정갈해지는 것 같고, 주님만 바라보는데 그게 궁핍이든 환난이든 모욕이든 심지어 박해든 간에 그 주님만 바라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어떤 잔잔한 기쁨과 어떻게 되겠지 하는 어떤 자신감이, 담대함이, 죽으면 할 수 없지, 뭐 죽으면 죽지, 이러다가 끝나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런데 그냥 괜찮은 거예요. 이 어떤 바른 라인에 딱 쓰는, 사실은 이게 우리 영적으로는 반석인데요.
우리가 정말로 밑바닥을 딱 치면 거기서부터는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반석이랑 닿는 느낌을 우리가 그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슴문을 열고 여기 계시록에 얘기한 것처럼 어서 오세요. 제게 이제 오십시오. 내가 이제 혼자 살던 인생, 이 퍽퍽한 인생, 뭘 해도 갈증이 나는 인생에서부터 이제 내가 주님을 모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어놓으면, 오시면 잔잔한 기쁨과 어떻게 되겠지 하는 여유와 담대함으로 이렇게 견뎌서 묵묵히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면 사람이 아주 조금씩 표가 안 나게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당장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3만 시간의 법칙. 얘기 누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3만 시간을 투자하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대요. 3만 시간이 대충 얼마 되냐면 하루에 8시간이나 10시간씩 10년을 투자하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무거운 거 날라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아직도 뭐 어설프고 또 뭐 군데군데 틀린 데도 있겠지만 혼자서 맨바닥에서부터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하고 나무 올리고 그 다음에 벽 쌓고 또 뭐 2층으로 올라가고 거기다가 수도 하수도 전기 다 하고 혼자서 집을 지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게 10년 걸려서 10년. 제가 신학으로 뭐가 이렇게 조금 눈이 희미하게 띄어지는 데까지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 생활은 10년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안 보여요. 이게 희끗희끗한데 아직 잘 모르겠고요. 인간이 변하는 거는 사실 10년 갖고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이 아니라 20년 하지 뭐. 20년 해서 안 되면 30년 할 생각하고 조금씩 그냥 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사는 삶은 어떤 변화가 있냐면 그게 내가 오늘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힘껏 다 하는데 최선을 나름대로 다 하는데 지금까지 살던 그 삶에 비교해서 내가 전혀 딴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는 돈을 더 준다 그래야 일을 했다든지 옛날에는 이게 달콤하고 짜릿해야 한다든지 옛날에는 누가 칭찬하고 누가 인정해줘야 한다든지 아니면 옛날에는 내가 이걸 통해서 지금은 참고 마침내 뭘 이루겠다는 어떤 성공욕이 있어서 했는지 몰라도 그런 게 다 사라졌는데 그냥 이게 비천한 일이든 귀한 일이든 아무 상관없이 이게 무슨 땅을 기는 일이든 흙을 만지는 일이든 화장실을 치우는 일이든지 간에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냥 하루에 힘껏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무 생각 없이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거 전혀 생각 없이 그냥 맡겨진 일을 이거 하면 얼마 남는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열심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셔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 궁핍이 두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할 게 없잖아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게 환난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냥 견딜만 하고 그 속에서 사실 그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남이 나를 욕하는데 그래
그 사람 하는 얘기가 100%딱 단어는 맞지 않지만, 그렇지만 역시 그걸 통해서 내가 좀 자만하고 방만하고 좀 남들을 무시하는 게 있었을지도 몰라. 그렇게 하고 오히려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걸로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싹 돌아간다면 다른 사람이 막 던지는 비난의 화살이 그렇게 아프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화가 나거나 억지로 참고 분하고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모욕을 받았는데 그 모욕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가르침과 경계와 더 한 칸 나가라고 하는 깨달음을 만약에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 부끄러운 게 아니고 분한 게 아니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한 칸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인간이 담대해진 거죠. 옛날에 비하면 발끈하고 막 승질이 나서 막 참아야 되고 일주일씩 분을 새겨야 되고 잊어버렸다가도 참아시다가도 그 생각나면 막 열이 쫙 오르던 그런 우리였는데, 이제는 누가 모욕하면 주님 앞에 내가 방만했었구나, 내가 똑바로 쓰지 못했었구나, 주님 죄송해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오히려 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조심스럽고 내 부족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만약에 추스릴 수 있다면 사는 게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야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기쁨이 흐트러지지 않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모욕받는 자리에 집어넣었어. 그리고 어려운데 궁핍 가운데 집어넣었어. 그리고 심지어는 병 가운데 집어넣었는데도 그냥 생글생글 웃으면서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가진 채 그걸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버텨내면 그거는 진짜 무시 못할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모든 것을 잃었는데 내가 보니까 모든 것을 얻었다. 나는 이제 전혀 이 땅에서 더 사는 것에 대한 미련이 없다. 근데 지금 주님이 맡긴 일이 있어서 날 사랑해서 자기 몸 버리신 그분 위해서 내가 지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야, 한평생을 살면서 사실 저는 목사면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저처럼 될까봐 조마조마하고 미안하고 불안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나처럼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야,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의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오셔서 더불어 사는, 그래서 옛사람을 다 죽이고 내 속에서 하루하루가 잔잔히 기쁘고 하루하루가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담대하고 내 인생에 갈증이 없어. 그냥 시원해 속이.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이런 사람은요, 사실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높은 자리에 미안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데 올라갔을 때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거나 깔보지 않고 내가 정말로 잘 나가고 있는데 이거 내가 이룬 거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나이 30에 야 이제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뭐 하지 하고 고민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예? 알렉산더? 그 사람이 자기 동네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알렉산더가 많이 쌓고 많이 정복하고 했던 그 모든 게 하나도 안 부러운 거야. 그게 별게 아니야. 그 사람 눈에는. 그리고 높아져가지고 하얀 말을 타고 이렇게 위로 한참 쳐다봐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위대해 보이거나 나를 납작 엎드려 드려야 되거나 그럴 만한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로막을 수 없는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바로 그 사람한테 알렉산더는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일 뿐인 거죠. 그래서 디오게네스는 그랬다고 그래요. 야, 좀 피해라. 네가 나의 찬란한 지중해의 태양을 네가 가리고 있다. 그 사람이 원했던 거는 딱 한 가지, 좀 피해달라고. 그게 소원 성취한 거예요. 피해서 따뜻한 햇볕을 다시 누리는 이 자유를, 그게 실한지 뭐 누가 만든 이소우와 같은 얘기인지 몰라도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바깥에 나가서 해변가에 아니면 파킹장에서 집 마당에 가서 따뜻하게 내리쬐는 이 햇살 하나만으로도 내 가슴이 이렇게 잔잔히 좋을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내 심장에서 생명수가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 살고 이틀 살고 남들이 잘 나간다 그러면 그래 박수 쳐주고, 남들이 뭐라고 모욕하면 내 부족이 뭔가, 내가 아직도 가짜가 아닌가, 아직도 모자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하고, 또 병약해지면 주님께 내 생명 다시 한번 드리고 내 마음을, 내 육신을 또 드리고, 환난 가운데 처하면 그래 내가 자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자기를 치고, 하나님께서 막 뛰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존경하려고 그러면 아니에요. 전 아직 아니에요. 전 아직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나이 나되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겨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내 실패담을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해간다면 전 굉장히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거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소식은 이게 기쁜 소식인데 우리는 굉장히 허황된 거로 생각하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뭘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보다 훨씬 일찍 죽었어요. 그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진시황이 뭐 마냥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실지는 모르지만 사는 하루하루가, 매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냥 아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하는 순간에 이게 그냥 힘껏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도 교인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잡다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맡겨진 이 설교, 이 가르침, 이 헌신에 대해서 그냥 헌신을 다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것. 그런데 그 속에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잔잔한 기쁨과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서 그냥 누구하고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사명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백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인생 후반기에 그런 삶을 잘 사시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아마 부여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늘 주셔서 이렇게 숨쉬고 살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것 저것 때문에 살았고 이것 저것 구하면서 살았는데 이것 저것들이 다 사라진 다음에도 우리 속에 여전히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놀랍니다. 이것 저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것저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중심이 마치 주님께 대하듯 주님을 위해서 하듯 혼신을 다할 수 있는 이 한 달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이 정말 고맙고 숨 쉬는 게 이렇게 애틋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주님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다. 내일 우리가 다시 혹시 살 수 있다면 주님과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잠자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